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르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에게 날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그를 보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며칠에 걸쳐서 3차 여행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도시라고 한다면 에베소를 꼽을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행히도 모든 것이 잘 진정이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울 일행이 특별히 해를 입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요가 그친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이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몇 사람이 그 길을 짚어 이제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다가 어제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이야기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떨어졌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제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어제 본문 인터넷으로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한분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본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유두고가 죽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이 메시지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좀 깊이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죽고 살았던 능력이 없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 말씀이 말씀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을 육신이 조금 더 살게 된 것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무슨 엄청난 기적이겠습니까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말씀으로 삶의 그 방법이 전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총을 일으키고자 이제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사건을 뒤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귀환하는 그 여정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했던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일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태우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과 잠시 이렇게 길을 나누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다. 그런데 그 까닭이 나오기를 바울이 아소까지는 걸어서 가고자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같이 가도 될 길을 굳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는 좀 한참을 걷겠다. 이게 뭐 한 2km, 3km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수 킬로를 이제 걸어가는 길을 좀 걷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이 일행 중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임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소에서 다시 만나서 미둘레네를 거쳐서 기오 앞에 오고 사모에 들은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잠시 하나 다시 보시겠습니다. 3초 전도 여행 지도인데 저 끝 고린도까지 갔다가 되짚어서 오는 중에 이제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보라색에 가까운 색깔이 돌아오는 여정이고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이 이제 처음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작은 지명들은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 곳을 배를 타고 이제 들러서 밀레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밀레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17절에 읽은 대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당부를 합니다. 물론 에베소에 이미 들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이제 이미 감당하였었으나 다시 들을 수 없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 처하게 되자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 하나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내부적인 그러한 구성원들에게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 교회를 듣고 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하나가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도록 권면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선교해야 할 에베소 영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동역해야 할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리하여 좀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도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에 힘쓸 뿐 아니라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귀한 비전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광화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세운 교회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교회 하나만 세우고 그냥 그 교회를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운 뒤에 얼마간의 거리가 떨어진 곳을 다니면서 3개월, 6개월 뒤, 또 3개월 뒤, 그리고 또 1년 뒤 이런 식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교동에 가면 서교동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고, 또 영등포에 가면 또 영등포에 있는 교회들 중에 두 군데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금도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창립된 같은 비슷한 인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함께 모여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교회란 본디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영향을 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 그걸 공교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게 우리 아픔이고, 다른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힘을 얻으면 우리도 다시금 자극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 교회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교회의 공공성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겸손을 말합니다. 눈물을 말합니다. 겸손도 이건 바울의 단지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놓고 그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물로, 즉 사랑으로. 이 겸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증언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기억된다거나 자기 자신과의 어떤 문제가 끝끝내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남겨지기를 다시금 분명히 좀 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나의 만족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보다는 어떤 목회자 혹은 지도자의 그가 전하는 어떤 그 길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힘있게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슷한 듯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에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은혜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설교는 들어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많은 설교는 들어도 성경 한 장 펴지 않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한 그 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보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또한 알게 하신 것을 23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시고 그 가운데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길로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마지막 고백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내 생명 별거
별거 아니고 난 생명에 별 관심이 없으니 난 생명 던지고도 말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겠다고 자신의 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몸을 던진 사람들을 구조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다 그런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인생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지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일을 더 큰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볼 때,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 감격 속에 우리가 남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할 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한번 우리에게 부어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쁨을 날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표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 분도 계신데, 오늘 그 기쁨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이 기쁨이 다시 내게 회복되었구나, 우리 기쁨을 주님이 다시 내게 부어주시는구나, 이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길이 때때로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두렵게 여겨져서 피하고도 싶고 도망하기를 원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겸손 앞에 저희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림으로 저희에게 중요하다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찬송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